요즘 우리가 계속해서 나는 누구인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박 집사님 기도해 주셨는데 정말 이 정체성이 혼란한 시대를 살잖아요. 자기들 나름대로 자기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은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는 질문이 아닌 거죠. 이 질문에 대해서 대충 그냥 내가 아는 상식으로 대답을 정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도 아닌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 그 정체성을 정확하게 모른다면 마치 키가 없는 배와 같습니다. 키가 없는 배가 그 큰 바다 위에 떠서 어떻게 여행을 하겠습니까? 파도에 휩쓸려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그냥 흘러가는 그런 인생을 사는 거죠. 그런 인생의 결론은 허무함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동안 4번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거였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그러한 존재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완성된 복음입니다. 복음이라는 말은 기쁜 소식이라는 말이죠.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도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성자 하나님이 십자가에 의해서 우리 죄를 인해서 죽으셨다는 것도 복음, 기쁜 소식입니다.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이 부활도 너무나도 기쁜 좋은 소식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왜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 그리고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그리고 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는가? 결국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게 완성된 복음이에요. 완성된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단지 십자가를 통해서 죄사함 받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써 성자 하나님으로 증명된 그분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자예요. 바로 이 믿음 때문에, 바로 이 믿음으로 인해서 조금 전 말씀 그대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우리의 정체성이고 이것이 복음의 완성이에요. 이 말씀을 담고 있는 말씀이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이었어요. 충분히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같이 하실까요? 시작.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되시죠? 이제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요, 구약과 신약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 나눈 것처럼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우리가 성자 하나님이신 창조주이신 그분과 한 몸이 되어서 한 생명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함께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함께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어요. 이것은요,
구약 성경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너무나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 함께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구약 시대와는 달라졌다는 거예요. 글자는 똑같아요. 함께. 여러분도 구약 성경 읽으셔서 잘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셨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광야 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모든 전쟁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함께의 의미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신약 시대에는 함께의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는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들 안에 바로 이 하나님이 들어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들 안에 들어와 사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5절에 있어요. 한번 보세요.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이건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질문해야죠.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을 수 있는가? 그냥 믿나요? 그게 아니죠. 로마서 1장 4절에 있는 것처럼 그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써 성자 하나님으로 선포되셨기 때문에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는 것은 그를 그 말씀 그대로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 나의 왕으로 믿는 것이죠. 그렇게 믿는 자들 안에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거하시는 겁니다. 단지 안에 계시는 게 아니고 거하신다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dwelling, 들어오셔서 사신다는 거예요. 사시는 거예요. 단어의 뜻은 그런 뜻이에요. 살고 계세요. 그래서 포도나무와 가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피조물인데 이 피조물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삶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보배를 품은 질그릇, 이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입니다. 보배를 품은 질그릇. 자,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우리 고린도후서 4장 7절 같이 하시겠습니다. 시작.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나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보배를 품은 질그릇으로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말씀대로 보배를 품은 질그릇으로서 삶을 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 삶의 큰 능력은 질그릇인 내게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오신 보배, 그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는 것을 철저하게 믿고 인정하면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질그릇이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살 때 보배의 능력이 내 삶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이 말씀도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그러면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앤드루 머레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을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그렇게 부를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의 회심 일기를 보면 자신이 정말 능력이 없는 질그릇이라는 사실을 알기 위해서 15년 동안 실패하는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이 회심 일기를 보면 이 목사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싶어서 열심히 노력을 해봤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내가 좀 기도가 부족한가? 그래가지고 열심히 기도를 했대요. 그러다가 내가 좀 말씀을 좀 몰라서 그런가? 그래서 또 성경 공부, 말씀 공부를 열심히 했대요.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변화되지 않는 자신의 삶을 보면서 점점 더 피곤해지기 시작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뭐냐면 이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좀 순종해 보려고 열심히 노력하면 노력을 할수록 더 실패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이 더 커졌대요. 그러다가 이분이 이제는 이거 포기해야 되나 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건 이건 좀 불가능한 일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실패를 인정하고 포기하려고 했을 그때 포기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그가 발견한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기에 귀를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그게 뭔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게 하는 악한 뿌리를 발견했다고 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못하게 하는 악한 뿌리. 그 악한 뿌리가 뭔가? 그게 바로 인간적인 노력의 영. 인간적인 노력의 영. 저기 써 있나요? The spirit of self-effort.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데 가장 큰 방해거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됐대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 봤는데 말씀에 순종이 안 됐잖아요.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방해거리는 내가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지. 바로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정신, 바로 그 스피릿.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방해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세요? 저도 그랬지만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실패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내가 목사잖아. 내가 집사잖아. 난 기쁨의 강 교회 크리스찬이잖아. 교인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일은 하면 안 되고 이런 일은 꼭 해야 되는 거지. 그 생각,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동기가 될 때 오히려 그 생각과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대한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은요, 그건 참 좋은 생각 같아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해거리가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생각과 그 마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무거운 짐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이분이 한 얘기는 아니지만 제가 분석을 한번 해봤어요. 왜 우리가 그렇게 살까? 왜 그런 태도로 신앙생활을 할까? 생각해 보니까 그동안도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복음의 반쪽만 믿기 때문에 그래요. 한쪽, 즉 십자가의 죄사함만 믿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그게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정말 태평양보다도 더 넓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죠. 십자가의 은혜. 그런데 복음을 거기서 끝내면, 그래, 나는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야, 나는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제부터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이제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그때부터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어떤 노력?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내 성품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노력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앤드루 머레이 목사님처럼 똑같은 일에 딱 봉착하는 겁니다. 복음이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동변의 그 다음 쪽, 부활까지 가야 되는 거죠. 아멘. 부활까지 가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이 나의 주님이신 것이 확증되고, 그래서 그분이 바로 성자 하나님으로서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어. 그래서 이제는 고아처럼 혼자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보배를 품은 자야. 여기까지 복음이 가야 완성된 복음이에요. 온전한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앤드루 머레이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러한 15년 동안의 실패가 나 스스로의 힘으로는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거나 복종하는 것이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내게 가르쳐 주었다. 그러니까 이 앤드루 목사님이 15년 동안 실패하는 가운데서, 아, 내가 질그릇이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나는 질그릇에 불과하구나, 이걸 깨닫는데 15년이 걸린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좀 같이 읽고 싶습니다. 한번 보세요. 시작. 나는 스스로의 노력에 대하여 죽어야 했다. 그러죠? 예. I had to die to my own effort, self effort. 다시 한번. 나는 스스로의 노력에 대하여 죽어야 했다. 바로 그때 나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성령의 역사하심 안에서 이제 안식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면서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시작. 하나님은 몸소 당신의 부분을 담당하실 뿐만 아니라 나의 목까지도 수행하신다. 가슴이 뜨거워지죠.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예수님 보내셨구나. 그래서 온전한 복음으로 나를 구원하셨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분명해졌습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만들어주신 그 정체성을 믿는 겁니다. 부활을 증거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 말씀 그대로 이제는 보배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지금 들어와 살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것을 믿게 되면 나는 질그릇에 불과하다는 것을 또한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질그릇이구나. 어떤 선한 일도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질그릇에 불과하구나. 바로 그때 앤드루 목사님이 고백한 것처럼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 전 그 고백처럼, 야, 하나님께서 내가 할 일까지도 대신해 주시는구나, 내 몫까지도 수행하시는구나, 이걸 삶 속에서 경험하게 돼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되어지는구나, 그 말이에요. 그게 나는 열심히 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내 일을 막 해주세요. 하나님이 해주셨네, 하나님이 이 일도 해주셨네. 보니까 자꾸 그게 눈에 띄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셨네, 내 몫까지 해주셨네. 이것이 보배를 품은 질그릇의 삶의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그게 실제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그 말씀도 이어지는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런 일이 우리 삶에서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먼저 보배가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의 삶에는 기쁨과 즐겁고 행복한 일만 생긴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 말씀이 아니에요. 보배를 품고 살아도 우리의 삶에는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생길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정말 꼼짝 못할 것 같은 그런 일을 당할 수 있어요. 답답한 일을 당할 수 있어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손해보는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내가 별로 잘못한 일도 없는데 거꾸로 트림을 당해서 상처를 받는 그런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보배가 내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내 삶에 어려운 일이 생긴 것이 아니고, 보배가 내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저런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걸 알아야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나의 정체성을 부인하지 않아요. 어떤 상황이 내 가운데 내 앞에 벌어진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자로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는 지금 약속대로 보배가 살고 계신다. 이 정체성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이 문제를 보는 태도가 달라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태도가 달라져요. 보배가 내 안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이 일은 분명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일이라는 거죠. 우연히 생긴 일이 아니고 이게 알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통해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나에게
유익한 삶의 열매를 맺으시려고 하시는 거구나. 그게 알아지는 거예요. 그게 깨달아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셨구나. 내 안에 살고 계시는 보배가. 그것을 알게 되면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일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시각이 달라져요. 그 일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그래서 오히려 그 어려운 일을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일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운 일 때문에 프레셔를 받거나 그 어려운 일 때문에 잠 못 자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그러한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은요, 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갔다가 아주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에 갇혔어요. 아시는 분들도 계시죠? 왜 그랬는지? 귀신이 들린 여종이 점을 쳐서 돈을 벌고 있었는데 바울이 그 옆을 지나가다가 불쌍하게 보고 그에게 들어있는 귀신을 쫓아내 버렸어요. 그래서 더 이상은 점을 쳐서 돈을 벌 수가 없게 됐어요. 물론 그 여인은 귀신이 나갔으니까 아주 건강하게 되었죠. 그런데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됐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그 여종을 통해서 돈벌이를 하던 그 주인이 그걸 보고 화가 많이 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고발해 버렸어요. 결국은 그 일 때문에 매를 흠뻑 맞고 그리고 빌립보 감옥에 갇혀버렸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빌립보 감옥 중에서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와, 다른 죄수들이 다 들을 만큼 막 큰 소리로 기도를 하고 큰 소리로 찬송을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거예요. 바울의 마음속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도대체 바울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예배를 하고 있을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바울이 그 일 때문에 하나님, 난 억울해요. 아니 내가 그 좋은 일 했는데 왜 나를 이런 감옥에 쳐넣으셨어요? 그러면서 막 불평 불만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의 마음속에는 오히려 조금 전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기대하는 것이 있었나 봐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하실까? 그렇게 예배할 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지진이 일어났죠.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손과 발을 묶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부서져 버렸어요. 감옥을 지키던 사람들이 감옥 문이 열린 것을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스스로 자살을 하려고 그랬죠. 그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 안 도망갔어. 나 여기 있어. 이 말을 듣고 이 간수들이 깜짝 놀랐죠. 아니 다 도망간 줄 알았는데. 그래서 자기들이 이제 죽을 거니까 아예 그냥 내가 자살할래. 그러고 있는데 나 여기 있대요. 얼마나 간수들이 놀랐겠어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게 되죠. 그리고 그들에게 간수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16장 30절이에요. 시작. 선생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바로 그날 그 집안 온 식구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바로 그들이 빌립보 교회를 세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는 유럽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난 억울해, 나 잘못한 거 없는데 감옥에 갇혔어. 만약에 그런 생각을 했다면 아마 감옥 문이 열렸을 때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갔을 거예요. 그죠? 야,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구나. 도망갔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고 도망갔으면 이런 좋은 일이 생길 수가 없었겠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의 말씀이잖아요. 자신이 그렇게 써놓은 것처럼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자신 안에는 약속대로 보배가 살고 계신다는 그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힘든 일 속에서도 그 일을 원망하거나 그 일 때문에 실망하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게 그 일을 감당해 갈 수 있었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사도 바울이 품었던 그 보배를 품은 자들입니다. 아멘? 아멘. 그분이 바로 지금 내 안에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 사도 바울처럼 나는 질그릇인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내 안에 계시는 보배를 통해서 하실 일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문제가 아니고 그 문제 앞에 서 있는 내 안에 정말 내가 고백한 정체성 그대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아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그래서 약속대로 보배를 품은 자인가 아닌가,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체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정체성이 중요한 거예요. 그 정체성이 분명해지면 어떤 일에 대해서도 담대함이 생기는 겁니다. 담대함이 생기죠. 왜냐하면 나는 질그릇이지만 내 안에 능력의 하나님, 보배가 계신 것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에 아멘 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아멘 하고 마치세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왜요? 왜 항상 기뻐하지요? 나는 질그릇이지만 내 안에 보배가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왜요? 나는 질그릇이지만 내 안에 보배가 계시니까. 그리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